편안히 앉아서 알아차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거죠. 마음의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띠와 사마디, 그리고 신심, 지혜, 위리야, 이런 선법의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개발해서 마음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선법,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선법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잘 하려면은 먼저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은 몸과 마음의 그 긴장을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에도, 수행을 할 때에도,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에도 편안하게 듣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수행을 이해하고 마음의 성품을 이해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의 에너지들은 차츰 줄어들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줄어들면, 그런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탐심이나 진심이 없을 때 수행은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그걸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때, 본인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에는, 아직 잘 모르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많이 긴장하고 힘을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순간들에도 그런 상태,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한 대상이고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자선을 할 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선할 때 몸을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수행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면 몸과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면서 자세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참으면은 거기에서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누워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픈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수행을 할 수 있고, 각자 자신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어떤 자세로 하고 있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에도 마음이 듣는 것이고, 수행에 대한 뭔가 이해가 생길 때에도 마음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를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꼭 수행을 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때그때 뭔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너무 거부하지 말고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스스로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수행할 때 자선뿐만 아니라 행선을 하면서, 행선을 통해서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수행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몸이 바쁘게 움직이거나 또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알아차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의 어떤 일들, 어떤 부분들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때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름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이런저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이제 많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수행자들의 수행에 대한 그런 관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수행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차림 수행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 움직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티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수행을 개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길을 걸을 때든 또는 밥을 먹을 때든 집에서 청소나 집안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든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때 주로 어떠냐 하면은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몸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만약에 알아차리고자 노력이 있고 알아차림이 함께 있다면은 사실 장소와 상관없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센터에 있고 법당에서 자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수행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항상 수행자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찾지 말고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시면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긴장을 많이 하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이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몸에도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해와서 느끼겠지만 수행을 스스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지금 수행이 제대로 바르게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우선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죠. 긴장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편안하죠. 그렇게 우리가 사티가 이어질 때, 수행이 바르게 잘 될 때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연한 결과인데,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체험하는 건 사실은 그것과는 좀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힘들게 느끼는 경우가 더 많죠.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가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행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을 위해서 따로 특별한 대상을 찾고자 애를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거나 힘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꼭 호흡만 대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서 사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행이 무엇인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많이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은 왜 일어나는지,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은 어떤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현상들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도 일어나고 느낌과 생각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볼 때 눈이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리라는 대상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즉각적으로 알기만 하는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 육문을 통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육문에서의 모든 작용들은 결국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보이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이라는 이런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마음이 그러한 대상들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맛과 냄새도 아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육문을 통해서 항상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든지 마음은 이렇게 대상을 아는 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그때 보는 순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사띠입니다. 수행입니다. 들을 때에도, 그리고 뭔가 느낌을 느낄 때에도,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죠. 즉, 보는 것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보는 그 자체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다시 알아차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과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그 고유한 작용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일어나는 순간 다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꽤 오랫동안 수행자들은 도대체 사띠가 뭐지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무엇이 사띠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느끼죠. 근데 수행은 그냥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지금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띠 하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보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이고,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생각해 주는 거, 지금 보고 있구나, 지금 듣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가 보면 마음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의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듯이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지금 어떤 자세인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몸의 감각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음에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죠. 마음의 관심이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이 육문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서 알기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다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수행하는 마음에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 중간중간 지금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또 집중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현상들로 이 마음의 관심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을 호흡이라든지 또는 배의 느낌 또는 발의 느낌에만 집중시키지 말고, 그것 말고 또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알아차리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더 잘 보려고 하고 분명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잘 생기는데, 사실 대상 자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보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고 그리고 사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대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항상 우리가 일깨워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른 견해죠. 대상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좋거나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그렇게 믿을 때 그런 대상에 대한 그런 가치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좋아하거나 싫거나 좋다거나 싫은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대상의 가치가 항상 인식하는 쪽, 대상 아는 쪽에서 그러한 대상의 가치를 자꾸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쪽에서 대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상의 가치를 정해놓고는 나중에는 대상이 원래 그런 것처럼 대상 자체의 가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좋은 느낌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그 소리 자체가 아름다운 소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싶어 하고 또 들을 때마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소리는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 자체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성질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냥 관념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이고 그리고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리의 그 내용, 관념적인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알아지는 그 성질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됩니다. 대상으로 안다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그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하고 또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대상이라고 아는 것과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과정, 그 전체적인 과정과 그리고 원인과 결과, 그것이 일어나는 이치, 이러한 것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특정한 소리가 들리다가 사라지며 그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일어나는 성질 그리고 사라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든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화나 탐심의 마음, 탐진치는 다 불선법이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원인 결과이죠.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나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좋기만 바라는 그런 탐심이 있는데 그런 나의 바람, 욕심과는 상관없이 일어나야 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그게 무엇이든지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 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마음이 이해하게 되는 것도 결국 이러한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한순간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다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느끼는 그 마음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할 때, 그때 단순히 화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몸의 감각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화와 관련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직선이 사실은 수많은 점들의 집합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하나의 마음은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이미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각각의 마음으로 알고 대상으로서 지켜볼 때 그것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떤 연기적 관계로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쪽, 수행하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서 더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을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보면 볼수록 결국 이게 내가 아니고 마음의 일이고 또 그런 각각의 마음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거기에는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 사띠밖에 없지만 이제 점점점 지혜가 수행하는 마음의 일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될 때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관념적인 부분에만 치우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다 나라는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사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때로는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 어떤 왜곡된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고정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한 많은 고정관념들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을 때
유문에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고정관념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고정관념들을 세상의 실제 모습이 원래 그런 것처럼, 원래 성질이 그런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들이 결국 많은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를 키워가는 기본적인 어떤 토양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다 대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괴롭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지 말아야 할 대상이 사라져 버려서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면 바로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고 믿게 되고, 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탐심이 일어날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과 견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번뇌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대상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 지켜보면서 점점 대상을 향한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번뇌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행의 이익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잘못 알았던 것들을 바르게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지금 가장 적절하고 이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개발이 된다라는 것. 그게 수행의 이익입니다.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저 바깥의 세상이 변하진 않습니다. 즉, 일어나야 할 것들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할 것들은 여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지만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미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거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 법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대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 탐심과 집착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이러한 번뇌의 밑바닥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뇌들이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바로 발현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은 이러한 번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지켜봄으로써 탐진치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나는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는 그 번뇌를 피하려 하지 않고 직면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좌선과 행선, 일상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수행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해서 수행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진 않죠. 좌선이든 행선이든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든 무엇을 하고 있든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을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좌선과 행선을 통해서 수행하는 법을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좌선과 행선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동시에 일상에서도 지금 사띠가 있는지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좌선할 때만 사띠가 있고 그 좌선과 행선할 때만 알아차리려고 한 노력을 하고 일상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면 마음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수행에 진전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좌선과 행선은 열심히 하는데 일상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이 아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주 간단하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을 지금 충분히 능숙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선과 행선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상에서 놓치는 부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수행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빨리 일어나고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좌선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는 않는데 마음이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항상 지나가던 일어나던 일인데 어느 순간에 문득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왜 이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궁금해할 때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근데 일상에서는 바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따로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을 하면서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이 대상 쪽에 집중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대상을 더 잘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요, 그냥 단지 알아차림 하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죠? 이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수행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알아차림이 이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랬었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처음 미얀마 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샤오민 말고 다른 곳에서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할 때, 처음 사띠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저는 알아차림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아차림만 잘 되면 모든 게 그냥 다 저절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보면, 알아차림만 이어지면 그냥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영접하고, 뭔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다, 이런 느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죠? 그런 건 줄 알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무리 사띠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마디가 없다면, 바른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는 이유가 결국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력과 같이 그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 그런 좋은 마음의 힘들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사띠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알아차림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노력, 그리고 사마디, 신심, 지혜를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조건, 상태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다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알아차림만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을 중심으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갑니다. 대상을 통해서 지금 사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근데 이제 점점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지면 마음을 대상 쪽에만 두지 말고 아는 쪽, 수행하는 쪽에 또 마음의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는 쪽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때 견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번뇌가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과 마음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계속 좋지 않다면 수행하는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면서 할 때 수행이 더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해야지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이 또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은 수행이 잘 안 될 때 지난 수행의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수행적인 체험들을 돌이켜서 지금 수행하는데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지난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났던 지혜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것,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 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수행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빨리 예전의 상태로,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으로 힘을 주면서 하고 있지 않는가의 부분입니다. 빨리 마음의 상태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든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잖아요. 좌선할 때 특히 졸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졸음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을 수가 없죠. 번뇌가 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게 싫으니까 그냥 빨리 깨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려고만 애를 쓰는데 사실은 먼저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 그 본인의 마음에서 그 졸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자꾸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마음에 삿대를 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 상태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해 가는가를 보면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고 그게 설사 번뇌라고 하더라도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당장 없애는 것 자체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어떤 원인과 결과의 과정으로서 이어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것의 결과로서 선법의 마음은 정말 어떤 이익이 있고 불선법의 마음은 어떤 허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빨리 없애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100%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분명하게 알 때, 이해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번뇌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든지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큰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행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목적이 수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것이 수행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 될 때 수행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숨길 수는 없어요.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이미 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에 법의 이치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항상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이 각각 다른 대상을 알고 있고 그렇게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그러한 작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매 순간 펼쳐지고 있는 그 세상을 최대한 번뇌 없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법을 아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떠한 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알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되 절대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초심자의 마음으로 계속 새롭게 시작하는 그 노력을 잊지 마십시오.